대장부로 결단하려면 1000번의 회개를 통하여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역사를 보면 광야 시대에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 있었고요. 성경은 사람과 성전의 역사라고 봐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의 역사와 성전 건축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있던 광야에 있던 태평한 시대에 살던 성전은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완전히 포로 생활하면서 보여주신 그 에스겔의 천국 성전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주신 에스겔 성전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땅에서 낮아지고 포로로 사로잡히는 것이 영의 성전을 가장 잘 지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보게 되니 이것이 다윗의 형통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장에서 그 신하들을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만반의 성전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건축을 오늘 시작합니다. 다윗이 남겨준 게 많아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은 주님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드디어 감동이 넘치는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후 480년이 지나서야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480년은 이견이 많은 구절이에요. 어째서 480년이냐? 이걸 이제 맞춰보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가나안, 여호수아 정복 전쟁 32년, 사사기의 사사들의 통치 331년, 사울 통치 33년, 다윗 통치 40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왕된 지 4년으로 보면 딱 도합 480년이 됩니다. 어쨌든요. 이 얘기는 세상에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노예 노릇했잖아요. 노예 생활한 횟수만큼이나 더 지나야 진정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무슨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왜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지 않고 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때문에 결혼하고 구원 때문에 회사 가고 구원 때문에 양육받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보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진정한 성전인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4대째 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반주를 했으니 제가 항상 성전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픔이 없이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대하 3장 1절은 성전 지은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에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이 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전적인 회개와 헌신이 이루어진 장소에 용서와 말씀과 축복의 약속이 전해진 그 산 위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상달될 때 후손이 이런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내가 할 일은 회개하고 말씀 붙들다가 그냥 그거 하다가 가면 자손들은 후회라도 이런 성전을 지을 걸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목장에 나가는 것이 바로 성전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 짓지 않으면 후손들도 짓지 않습니다. 그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다시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는 건축을 하시고, 목장을 가시지 않는다면 목장 가는 건축을 하시고, 양육받지 않는 분들은 양육받는 이 성전 건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로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부분도 성전 짓는 거예요. 교통질서 잘 지키고 효도를 하고 음식을 잘 베풀고 이런 작은 일부터 작은 성전부터 짓기 시작하시는 적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픔이 있어야 넓어지는 성전이 됩니다. 2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솔로몬 성전의 전체 구조는 크게 주랑, 즉 현관이죠. 성소, 지성소의 삼중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균형 있게 지어지는 모습이고 또 너무 정확한 수치입니다. 규빗은 원래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도 훗날 헤롯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작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이 이 수치예요. 그렇지만 8장 27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했듯이 솔로몬은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저는 화려함이나 규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규모를 모세의 성막대보다 2배 딱 넓혀주셨는데 2배가 넓어지려면 아픔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성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그래서 감사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기 맞는 자의 아픔이 시기하는 자와 같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시기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도 아픔은 매한가지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피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규모의 외부의 규모로 넓혀 주시기 위해서 주신 끝없는 아픔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내 힘은요, 회개와 자책처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원래 성인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책은요, 회개까지는 못 간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다들 속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안 속으셔서 암을 주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왜 그렇게 착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암 걸린 사람한테 꼭 그렇게 특별히 유방암이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사랑으로 다 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은 영어 성경 MASB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way가 되는 거는 그 예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길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the way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당 못할 시험은 없고 언제나 피할 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피할 길인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피하려는 부분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참고 하는 거는 이건 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공격하나 남을 공격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특히 암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남들한테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암을 주셔서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 대한 채울이 넓어지고 그래서 또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이것 또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마다 큐티를 이 극동방송과 CBS TV 방송으로 제가 10분간 짧게 하게 된 것이, 이거 짧게 하는 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제 힘으로 못하는 일이지만 평생에 큐티를 통해서 많은 본문을 짧게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제 설교보다 엄청 많이 들으시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규빗이 넓어진 거예요. 생각할수록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생각해 보니 아픔이 올 때마다 지경이 넓어졌어요. 한 규빗 한 규빗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전에 이 골격을 넓히기 위해서 주신 그 한 규빗 한 규빗의 아픔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한 규빗 한 규빗, 예, 그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턱이 편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해요. 3절입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이거 현관이죠.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예, 주랑은 현관이에요. 근데 성전의 너비와 현관의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예,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소에 들어서는 현관의 길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성전만큼의 너비를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현관인데 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그만큼 크고 제한 없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딱 서 있지만은 문은 없는 거예요. 예.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 안 되겠죠. 이 주랑은 모세의 성막 때는 없던 것이 생겼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로비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것처럼 현관은 집이고 교회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해야 되는 거예요. 현관은 편해야 되는 거예요. 집이고 교회고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교회 올 생각만 해도 막 불편한 사람이 있고 집에 들어갈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교회도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 편한데 자기 혼자 불편하다면 자신이 좀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현관부터 여러분들은 힘드세요? 편하세요? 아우, 나의 안식처다 이러면서 교회로 오세요? 집에 가세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위장할 수 있지만은 나의 진면목을 식구들에게는 포장할 수가 없겠죠.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오기 전에 성전에 오기 쉽게 어떤 현관이 되고 있습니까? 주랑이죠. 웃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좀 많이 웃는 모습을 보이시고, 깔끔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웃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번째는 세상과 알맞게 소통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요.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이 붙박이 창문은 빛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성전에도 세상 빛도 들어와서 서로 교감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빛, 태양빛 들어와야 되겠지만 세상의 빛도 좀 들어와야 돼요. 그를 위해 붙박이 창문이 너무 클 필요는 없지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까 봤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대해 닫힌 마음을 가져도 안 되지만은 너무 거기 세상만 쳐다보고 있어도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끼리끼리 놀며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벌레 보듯 해서도 안 되고, 전도한다면서 안 믿는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 창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올라가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와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올라가면 보여요. 창문이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휴치몸을 4개나 하고 신대원을 다니다가 보니까 진짜 텔레비전을 볼 시간도 당치 없고, 밖을 아무리 다녀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도 밖이 보이질 않아요.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안에만 있어도 한가하면 텔레비전을 보지요. 저는 그냥 가장 해방된 민족이 오늘 저녁이에요. 저녁에 들어가면 끝났구나. 뭘 볼까? 그래서 뭘 좀 봐요. 너무 피곤하면 그것도 못 보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은 한가해서 하루 종일 줄창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게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게 완전히 텔레비 중독도 많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가 점점 어려워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편안할 때 더욱 긴장해서 우리의 창문을 잘 건축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세상을 보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예전에 영화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요새 청년들이 들으면 돌아버려요. 그냥 정말 어디 옛날 어쩌겠어요. 나탈리 우드가 그 잘생긴 워렌 비트를 우상처럼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절대로 몸을 주면 안 된다고 해요. 그 옛날에 미국 영화는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서로 사랑하는데 그 몸을 안 주니까 그 워렌 비트를 뺏겼어요. 친구에게. 뺏겼어요. 이게 부모가 너무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주의라서 설명을 못 해주면서 무조건 몸을 지키라고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몸 지키다가 나탈리 우드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죠.
우리 다 죄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의인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왜 몸을 지켜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세상과 알맞게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못 해주니까 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의 빛을 절제하면서 보아야 할 것들을 이제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잘 볼 수 있을까요? 큐티하면서 그래서 공동체에서 잘 물어보고 나눔을 하시는 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인류로 아이들 키우고 싶지만은 아무리 배워도 예수 안 믿으면 1,6원, 2,6원 그저 만났다 하면 음담패설에 여자고 남자가 할 것 없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것이 주를 이룬다고 하지요. 이 세상은 즐거워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신문지상이 아니더라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아요. 주님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어요. 예수를 안 넣어주고 세상 공부 잘 시켜놓으면 한결같이 악하고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제를 잘해서 볼 걸 보고 늘 예배를 드리고 막 올라가서 노력해서 잠시 봐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줄창 앉아 있으면 이제 이 예배가 다 실종이 되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예. 세상과 통하는 나의 창문은 너무 작아서 배타적입니까? 아니면 너무 커서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적용이에요. 예. 이 5번째는 그 골방 예배를 잘 드리는 성전이 이제 되어야 해요. 5절 6절입니다. 또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예, 이 골방이 한 30개 됩니다. 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예. 성전에도 교회에도 골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성소, 지성소만 이렇게 좋아하죠. 예. 그런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골방이 성소, 지성소와 연접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즉 골방이 말씀에 연접해 있다는 것이죠. 봉사를 해도 말씀에 입각한 골방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방기도 다 필요해요. 말씀이 없는 골방 봉사는 위험합니다. 말씀에 연접해 있다는 것은 공동체에 연접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이 목장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행 티켓을 끄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명의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자 재벌들 목장에 간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맞아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교회는 출석해도 이런 목장은 안 가실 것 같아요. 예, 재벌들 중에서 누가 가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이 공동체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면 목장에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천국행 티켓을 딴 것이에요. 근데 구원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목장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목장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큐티해도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든 사람들 어떻게 회사에서 다 갑인데 어떻게 힘든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그 힘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부대끼다 보면 나의 골방이 아까 5규빗에서 6규빗에서 7규빗으로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있는 것 같은 이 골방봉사, 골방기도, 골방헌금은 이 땅에서 알아주기 원하는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봉사죠.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지는 비결은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골방봉사. 이 제사장들이 골방에 있었잖아요.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한 것만큼만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시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가 한 것들이 다 생각나면 받을 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또한 솔로몬 아까 골방들로 성전 벽에 턱을 내서 박히지 않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가 아무리 골방 봉사가 귀한 봉사라도 교회의 규칙을 어겨서 이 성전의 거룩을 훼손하고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턱을 내서 성전에 박히지 않겠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골방 예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골방 예배 드린다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만 하면 나처럼 기도를 해봐.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섬겼는데 나처럼 안 해서 당신이 그런 거야. 이런 거, 이거 다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의 모든 골방 봉사는 휴지 조각이 됐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성전이 돼야 해요.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골방 봉사나 예배가 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레바논에서는 돌을 캐기 위해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온 것을 예루살렘에서는 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이렇게 평화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방망이와 도끼 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목장 개편이 있는데요. 정말 요란하지 않기를 바라요. 각자 소리를 내다 보면 그 힘든 여리고가 어찌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13바퀴를 돌 동안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6장에서. 이렇게 힘든데 그 많은 백성들이 200만 명이 소리를 하나도 안 내고 13바퀴를 돌아서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든 훈련이죠. 그래서 강력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강력한 여리고가 각자 집에마다 있어요. 그죠? 회사마다 있어요. 그 무너지려면은 자기 소리를 죽이라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어느 날 외치라 할 때가 와요.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쳐서 무너졌잖아. 이러고 이때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딱 아이디어를 낼 때, 그때 그 침묵했던 것들이 강력하게 파워를 발휘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침묵하는 훈련부터 시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를 내야 하고 안 내야 하는지 몰라요. 어느 때 내야 하고 안 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듣는 방법이 큐티를 하고 공동체에서 듣고자 하면
가르쳐 주세요. 물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죠. 거룩이죠. 그러니까 이 성숙을 목적으로 놓으면은 행복은 따라오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보고 공동체에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도 자꾸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틀렸고 공동체가 틀렸다. 이게 바로 자기 소리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는 이 15년 만에 놀랍게 이렇게 보이는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럼에도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왕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반역하고 살해하고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도 훗날 이렇게 될까?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고 자기 소리는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성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 교회도 다들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면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장로가 돼야지 헌금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레바논의 소리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사람은 10년이 넘어야 검증이 된다. 우리들 교회는 그래서 아무도 부자가 헌금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죠? 어느 누가 헌금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 헌금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이렇게 모르게 한 분도 계시지만 누가 얼마를 했는지 제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자가 헌금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 부자 교회가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온 교인들이 거기서부터 뭐든지 시작이 되고. 근데 우리들 교회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 개미 군단이 여전히 구제 헌금을 받을지언정 개미 군단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10년이 지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 되니까 교회마다 자기 소리를 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가서 나라 만들어가지고 산당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과 살해와 모반이 끊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적용해 보세요. 방망이나 도끼로 비교와 판단의 소리, 자기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소리를 내는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회사입니까? 다 똑같아 이론론이기 때문에 그 교회하고 어떻게 회사하고 똑같이 적용되냐? 똑같이 적용됩니다. 8절에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그 전에 오른쪽 측면에 지금 골방의 문이 있어요. 제사장이 골방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전 오른편에 있었다는 것은 본당 내부에서는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음을 의미해요. 이는 아무리 제사장이 사용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은 속된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엄격히 구별하려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방에서 성전을 들어가려면은 나선형 층계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고안된 계단이 이 성전의 식양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도 구체적이고 이 거룩으로 가려면 이런 치밀한 이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골방에서 이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변하는 것 같아서 애통을 하지만 이 나선형 층계는요, 그 조그만 골방에서 맨날 내 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난 맨날 안 변해, 똑같아. 근데 3층으로 올라가는데 밑에서 보는 사람 많이 올라갔네. 근데 자기가 사다리 타고 있는 사람은 맨날 똑같이 발만 보이는 거예요.
이 나선영 층계는 뭔가 하면은 그냥 나는 왜 안 변하지 하는 사람은 이미 나선영 층계에 올라타셨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승선하신 분들도 이미 나선영 사다리에 올라타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왜 안 변하지 하는 사람들은 다 올라탔어요. 내가 왜 안 변해? 변한 지가 옛날인데. 이런 사람 말고. 여러분들은 적용해 보세요. 나선영 계단에 올라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좁은 골방에.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러면 뭐 하려고 좁은 골방에 들어가겠어요. 날마다 제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맨날 여러분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올라타셨어요. 근데 고개를 한 10명만 까덕까덕거리시는. 6번째는 향기가 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성전의 건축이 이제 마쳤어요.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주락 만들고 다락방에 골방 만들고 이 나사층계 사닥다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전에 건축을 마치니라 한 다음에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어요. 외부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마무리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으로 성소, 지성소, 골방을 덮어야 해요. 우리의 골방 봉사, 기도, 언약궤 예배는 부족해도 소리가 나도 교회 일은 백향목으로 덮어서 향기가 나게 해야 합니다. 백향목은 부패를 막고 유독한 해충을 죽이고 1000년 동안 견고하다고 합니다. 또 책과 건물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기름을 낸다고 하지요. 백향목으로 덮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세상에서 성전을 보면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1000년의 향기가 나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항상 백향목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적용해 보세요. 향기가 나는 성전입니까? 자기도 죄인 걸 알아서 악취에다가 향수 뿌리는 성전입니까? 7번째는 말씀 듣고 짓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서부터 13절이에요.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건축 중에 외부 골조 공소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는요, 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죠. 106번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설계대로 짓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물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지난번에 4장 5장에 보면 히람과 같이 지어도 될까요? 묻지 않았어요. 두로왕 히람을 이제 그 사람이 안부를 전해오니까 자기가 먼저 히람을 청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온 재산을 바치는 두로왕 히람이 곁에 있다고 해도 예수를 안 믿는 그는 보이는 성전은 잘 지었겠으나 영적인 성전은 짓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죠. 다윗의 눈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두로왕이 너무 잘해주니까 다윗 왕이 붙여주었던 신복들과 잘 지내지 못했고, 성전을 짓는다는 미명하에 두로왕하고만 이렇게 놀았어요. 별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놀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를 이렇게 부자하고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헌신하는 거는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이 두로왕하고만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거예요. 그 두로의 교회, 솔로몬의 교회가 된 거예요.
사무엘과 나단처럼 다윗과 함께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 짓는 데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네가 만일 이런 말씀 왜 하시겠습니까? 자기 열심히 될까 봐 하나님이 참다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모두 크리스찬 건축자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죠. 이 세상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히람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한 그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방인과 친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단한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데요. 아니면 끌려가게 되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죠. 근데 히람은 이방인이지만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좋은 재료를 준비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가장 필요한 이 백향목이 이스라엘에는 없고 레바논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돈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술은 또 시돈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만 성전 짓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전쟁을 하고 때로는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목적도 어떤 결과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할 일을 알기 위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런 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모임을 갖든지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고 교제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거한 기도 모임이나 봉사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 중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짓고 나서 민심이 피폐해졌어요. 육적 성전 잘 짓고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내가 골방에서 애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포로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건 성전 건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골방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이 현관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아픔을 주셔요.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이렇게 외부 공사를 하면 14절부터는 그 내면에 대한 장식, 아까 이렇게 봤지만 성전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이 내소가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가 아로 새기고 그걸 다 정금으로 입혀주셨어요. 내부 공사도 마지막에는 백향목 두꺼운 판자로 둘러 안뜰을 만드는 것, 이게 마지막 마무리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백향목으로 향기 나는 성전. 그러니까 외소를 잘 짓는 것이 외부 성전. 즉 말씀과 연접하여 현관 만들고 창문 만들고 골방 만들면 그것이 내부 공사를 최고로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적용하면 그냥 우리를 다 금으로 정금으로 입혀주셔요. 시간과 설계대로 7년 만에 성전 공사가 마쳐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 자기와 가족과 부부와 직장과 목장과 교회와 이 나라의 성전 건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삶의 가장 작은 일에도 정말 내가 높이 오르는 그 높이 솟은 그 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바라고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비춰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잘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